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이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강단 위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방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법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목사가 처음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월 9일 날 대현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서 응답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엘리야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를 읽지 않았지만 앞장에서는 죽은 아이를 기도해서 살리기도 하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대결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구했던 불꽃 같은 선지자, 가을날의 서리발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꾸짖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이 활약을 읽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이상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생명 걸어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던 대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타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구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던 우리 신앙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에게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냐, 그렇게 호통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 걷어가 버리십시오,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도살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외치는 소리를 이 엘리야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을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됐고, 악한 왕 아합과 악한 왕비 이세벨은 회개하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TV를 보면 뭔가 굉장한 클라이막스에 딱 이르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끝나지 않고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선지자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남편 아합으로부터 전해들었던 왕비 이세벨은 도끼 어린 협박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죽었던 저 850명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면 이 정도의 협박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남쪽 브엘세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국경을 넘어서 지금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생명이 두려웠던지 지금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에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엘리야를 휘감고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남쪽 유다까지 내려가서 함께 일하던 사람 사환까지도 떠나보냅니다. 이제 네가 갈 대로 가라. 나 혼자 내버려 두라. 자신이 왔던 일 다 포기하고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엘리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으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괜찮은 사람 찾아보라고 하나님께 떠들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처음 하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들처럼 보인 적 없었습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화장실도 가지 않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 적 없으셨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스러울 때가 없으셨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고 학교에 자녀들이 진학하는 일도 취직하는 일도 사업을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뒤를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끊고 교회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술에 취해 들어오신 남편이나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대결 850대 1이었습니다. 그 대결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이세벨과 악한 아합 왕은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엘리야는 아마도 철저한 극심한 무력감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다 뒤덮어 버릴 거라고 정말 꿈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세벨과 같은 이방 세력은 숨을 죽이고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사역할 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수련회라든지 영성 프로그램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수련회나 영성 프로그램을 가질 때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곤 했습니다. 도저히 마음을 열 것 같지 않았던,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 저 친구가 예수 믿겠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저녁 내내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련회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련회에서 혹은 영성 프로그램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요, 어떤 현실도 바뀌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더라는 것입니다. 술 드시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계시고, 집에 아픈 동생은 여전히 아프고, 고생 많으신 어머니는 여전히 고생스럽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나 이런 영성 프로그램 가운데 참석할 때 거기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주변 사람들과 학교를 바꾸어 놓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요. 지금 당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내가 원하니까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해주지 않으니까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번에 왼쪽으로 가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코치해드립니다. 가르쳐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내 말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놓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요청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순수합니다. 믿음과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의 뜻이, 내 기대와 내 마음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마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가 가지는 악한 본성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승리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면,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덮어버리고 종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야 될, 들어야 될 스토리를 가르쳐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는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로 헌신했는데 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상의 머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장에 사람들이 들끓도록,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업장은 다르다는 말을 듣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직장을 신방할 때에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원색적인 기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힘들어하시는 성도를 만날 때, 그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다리미 연기를 맡아가면서 남의 바지와 넥타이를 다리시는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이번 사업장에 사람들 좀 꽉꽉 들어차서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런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힘든 질병을 만나서 호스를 꺾고 누워 계신 분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이건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조건 형통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학교에 가야 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다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의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봉사합니다.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나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신념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어떤 힘든 일을 견디겠다는 의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잠만 자고 싶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뻗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도,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갈망 전혀 없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왔다가 갑니다.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만사가 그냥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절대로 경험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때려치우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버티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불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맥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을 잃게 될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구름이 몰려오는 기도의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지 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에 고난이라는 없을 수는 없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겨야 돼. 넘어가야 돼. 다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비록 우리는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느낄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런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 중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절망하는지,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일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동굴로 광야로 혼자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동굴로 들어가고 홀로 있고 싶어하고 광야로 떠나가고 싶을 때 사실은 그 마음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내 찢어지는 이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계속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실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때에,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떠오를 때에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순종할 때에, 그리고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분명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던 지혜와
인내와 용납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지혜로운 권면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가는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교사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사람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지, 바뀌지 않는 존재인지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솔직하신 분이시라면 자신이 얼마나 바뀌지 않는 사람인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인정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사역자와 한번 면담하고 같이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번 찾아오시고 두 번 찾아오시고 40일 밤낮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께 엘리야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더군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은 사람이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둡니까? 이렇게 불평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듣지 않으셨으면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쇠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뜨립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흔들어버리고 갈라버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을 자세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진동하고 가르는 지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는 그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지진과 진동 가운데, 화염 가운데 나타나시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버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것처럼 땅을 가르고 불로 태워버리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땅에 악을 왜 허락하시고 저런 억울한 일이 왜 생기고 무고한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크고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진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고 오늘 회개의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불같은 하나님, 산과 바위를 부수어버리는 바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 땅을 갈라놓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불처럼 우리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 잘못된 것들을 부수어버리는 하나님, 우리 근본을 흔들어버리시는 지진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뛰고 있으면, 바쁘게 움직이고 다니면 느끼지도 못할 슬며시 뺨을 스치며 지나가는 실바람처럼 가만히 있어서 느끼려고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겨우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단박에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아직도 이렇습니까? 내 직장이 아직도 내 형편이 와 이렇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한 번에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어쩌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리, 관찰해서 듣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불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에게 불을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지진과 같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20년 동안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도 이렇습니다라고, 지진과 같은 일이, 근본을 흔들어버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내가 일하는 사업장과 교회에 불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세히 듣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쁘게 뛰어서 움직이고 다니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별다른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불과 바람과 지진을 기대하였던 엘리야에게 비록 들릴 것 같지 않은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일꾼도 없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입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아합 왕은 그대로이고 악한 왕비 이세벨도 그대로였고 자신의 목숨은 경각에 달했다고,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던 그 일, 네밖에 못한다고 했던 그 일 하사엘 할 거다. 그 다음에 예후가 또 나와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엘리사가 할 것이고, 그것마저 모자라면 내가 7천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10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보다 갈망하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기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보다 더 갈망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할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이세벨과 아합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 일이 여전히 끝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의한 일을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오른손으로 불의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불의를 벌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혹시 실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나아지는 것 없었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가 실망스럽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변하지 않아서 실망한 가운데 그럭저럭 신앙생활 명령만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의 모습으로, 지진의 모습으로, 바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수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지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담히 말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세미하고도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신 것입니다. 불처럼,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지진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깨어 부수어버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에도 민감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난 50년에 이어서 이 지역의 영적인 구도를 책임질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교회, 지난 50년보다 더 나은 50년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러나 구하옵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뜻과 계획과 기대들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여전히 변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우리 교회와 직장을 바라볼 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